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그 은혜와 보살피심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심을 또 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것도요 당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 후에 있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나의 것으로 성취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다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믿음의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바란다고 해서요,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요, 마음의 원함을 갖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앞으로 한 걸음씩 내어 걷기를 바라시면서요,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요, 또 앞에서 끌어당겨 주시면서 힘을 내어서 전진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들이 듣는다면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을 또 들으라고? 말도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막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또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선지서에서도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그날을 나는 준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간, 그리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돌아간다. 나는 그 황폐한 곳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저 그 땅은 밥 먹고 살아가는 땅이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가, 마음에 정말 소원함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의 재건이다. 결코 부강한 이스라엘,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재건한 일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요, 얼마나 황당해 할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장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알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요, 이것과는, 지금 주신 약속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다 끌려가서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잠잠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던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심령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즘 말로 하자면 정말 황당하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확한 일이 되게 하시지, 약간이라도 비껴나간다던가 이것보다 저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았었겠네 하는 약간의 오차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림을 받았던 자들을요,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질타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과 설득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꿈꾸면서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정말 듣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 이제 들을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들은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갖고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속속들이 썩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지도자들이든 속속들이 다 썩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특권과 영광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더러운 우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섬기던 우상들, 그 이방신들을 이제는 너희가 대놓고 한번 섬겨봐라 하시고 이방인의 나라에 딱 갖다 놓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부르셨음을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드디어 그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 그들은 이방인의 나라에서 살면서 이방인의 삶과 그들의 우상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뜨거워져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손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풍성히 부어주실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분에 넘치는 복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가져가실 후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셨던 거구나. 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았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네. 감사하지 못했네. 귀하게 여기지 못했네.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장 복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남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들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봉사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과 뜻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높이시는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을 압제하고 업신여겼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과 권세를 부여하고 후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고요. 결국은 바사 왕국의 그렇게 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요, 출바벨론, 다시 바벨론에서 또 고토로 돌아가는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는다. 보상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미 수치를 당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된 거잖아요. 당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받은 수치보다 배로 더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수치를 기억하지 않게 될 거야. 이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능욕을 당하겠습니까? 그들은요, 전쟁에서 져서 끌려간 전리품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이 끌려간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패망한 나라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러한 받는 능력인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 사실 외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자부심,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영적 수치심과 능욕을 그들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수치심과 능욕을 당하는 대신에 몫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이것을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너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지 못했던 황폐했던 시절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름다운 뜻이고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을 우리를 위해서 힘있게 마침내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부터 얻어내시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길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모든 일들을 아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